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은혜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평신도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교회의 직분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를 뜻합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천주교에서 사용했었던 말이래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 안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에 어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가 쓰신 이 책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아닌 성도를 가리켜서 평신도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당시 교회의 대형화의 열풍과 함께 교회의 외형적 성장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또 성도들은 어떤 영적 각성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자는 성도를 깨운다라는 이 슬로건은 90년대 초 교회의 무한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하나하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세미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평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못해 이제 90년대 말에는 평신도 영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이후로 평신도라는 단어는 목회자를 제외한 장로 또는 집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원래는 아무 직분도 가지지 않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의미와 다르게 목회자를 제외한 성도 모두가 평신도라는 인식이 많은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가치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목회자는 새롭게 정의된 이 평신도와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은 그 아래 있는 듯이 여겨지는 개념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분자를 선택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부여하죠.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모두가 똑같은 교회의 직분자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직분자입니다. 각자 맡은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고 비중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나면 본래의 모습, 그 성도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다가 죽고 나면 원래 의미의 평신도, 한 사람의 성도, 천문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본분을 위해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자리의 직분자이신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증거가 삶에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카톨릭의 성인으로 뽑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입니다. 그 성 프란체스코에게 제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프란체스코는 간단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쭉 한번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 찾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고 나를 보시고 난 후에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원래 이탈리아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건달이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뛰어나고 아름답고 아무 잘못이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야곱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라고 나옵니다. 3장 앞부분에서 좀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바다로 나아가셔서 거기 모여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실제로 구릉이나 어떤 언덕에 오르신 것을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장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세상 속에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악하고 병들고 마비되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병든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어떤 공감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율법에 빠져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그 다음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분노하시게 됩니다. 이 열둘이라는 숫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열둘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는 상징적인 숫자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셨던 것과 같이 새로운 공동체, 소망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를 세우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만의 특징은 마가는 제자나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12를 부르셨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이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직설법인데 지금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당시에 어떤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불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평하게 따져보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원하시는 자라는 말을 보니까요, 헬라어로 후스 에델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에델렌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 무엇을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의도하다 혹은 결정하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의도하셔서 마음에 두시고 결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뽑으셨습니까?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 투성이 아닙니까? 만약 어떤 회사에서 현재 어떤 회사에서 이 제자들의 학력, 경력, 적성 등을 종합해서 분석해보고 만약에 심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도마는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이를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도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조금 위험한 존재입니다. 또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탁월한 사람은 사실 가룟 유다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는 실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말하진 않았지만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셀롯인, 또 열심당원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함께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네 부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율법에 목숨을 거는 바리새인, 그리고 자유주의 사두개인, 세례 요한이 속했다고 알려지는 금욕주의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적해서 자기들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써서 싸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 중에는 시카리라는 단체가 있어서 품속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항상 숨기고 다니다가 로마에 관련된 사람이나 로마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좋게 대화하는 척하다가 칼로 쭉 찌르고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속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열심당원들이 제자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열심당원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제자도 있습니다. 로마의 빌부터 권력과 부를 누렸던 세리 마태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태는 시몬이 쳐다보면 괜히 혼자 찔려가지고 왜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어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던 사람들을 똑같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 미달된 사람,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소심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12제자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12사도들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창립하신 이래 한 번도 흠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딘가 좀 모자랐죠. 교회는 분명히 부족하고 부실하고 모자란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많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부족한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듯이 교회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배우며 그 배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죠. 뭐 예수님이 맨날 같이 계시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얼마나 좋을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평생 몸에 익힌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도 그렇고, 또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율법의 기준도 버려야 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의 기준들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훈련했어야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기준으로 잣대를 만들어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합격, 미달되면 탈락이라는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그런 현수막을 한번 봤습니다. 무슨 교회는 성경을 다시 배워라 라는 현수막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큰 기업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기업의 임원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사람들을 많이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기업 사정에 따라 해고자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옆에 교회에서 그 기업의 해고자들을 배척하고 등록교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배우라는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는 많은 세상 기준이 앞서서 분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상의 기준을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 예수님의 기준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또한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경험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참 그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세상 친구들 다 끊어내야 한다. 세상과 단절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을 끊어내면 세상은 예수님을 만날 통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세상 기준과 세상 법보다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법이 앞서는 교회가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가치와 법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나오죠.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그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새로운 공동체에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단 무슨 악령이 이렇게 씌어가지고 헛소리를 한다든지 뭐 군대 귀신이니 무슨 귀신이니 하면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모든 사탄, 히브리어로 방해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사사건건 방해하는 그것, 환경이나 직장, 심지어는 사람, 가족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세상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많이 누리시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요, 또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귀신을 이기는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권능, 우리가 평소에 읽고 묵상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따를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 평안을 얻고 그 말씀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안에 간증으로 나눔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약한 자를 들어 세상 기준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간의 본 모습, 그것을 되찾고 예수님께 배워서 세상을 향해 다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모습에 탄식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새롭게 세우셔서 보내신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